영혼구원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시죠? 한 시간이 좀 앞당겨져 갖고 좀 피곤하신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곤하지만은 아름답게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더 자고 못 자고 하는 게 참 영향이 많죠,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도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계셨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보내시는 그 하루하루 또한 매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요, 구약의 몇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7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요,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사사기에 이렇게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등장이 되는데요, 기드온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300명. 맞습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므낫세 지파, 다시 말해서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방금 얘기했던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그 많은 군사를 무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의 뜻은 찍다, 베다, 그러한 뜻으로 돌이나 그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나누겠지만은요, 이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왕이 없던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5번째이던 사사인 기드온을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신 이유와 또한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각자의 부르신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들과 또한 그 소명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나를 부르셨던 거에 은혜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그 본문 이전에는요, 이제 본문에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사사로 세우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부르신 이유와 가정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오늘 먼저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밀을 타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기드온의 직업이 아마도 포도원의 밀농사 아니면 그 농부였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드보라와 바락으로 인해서 40년간을 그 평화 시대를 참 누리고 살았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또한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바알과 아레사 신을 같이 섬기면서 그러한 죄악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그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또 그리고 동방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마다 이곳에 쳐들어와서 곡식과 이 사람들이 키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을 약탈해 가면서
마치 메뚜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짓밟고 수탈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마치 7년이라고 이렇게 약탈을 한 거죠. 바로 이때 이스라엘 신음과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나는 그 중에 작은 자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이렇게 변명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방의 가장 약하고 작은 집안이고 나는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15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는 자기 출신을 들먹여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6절에서 기드온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재물을 불살르며까지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셨고요. 본문 23절에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함으로 기드온에게 사명감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끝까지 부르셔서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평범한 농부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사로 인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드온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끝까지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거를 믿는다면, 확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그러한 말들 다 귀 기울여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한 불러주시는 그곳이 어떠한 특정한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는요, 기드온에게 12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나 큰 용사는요, 당시 기드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15절에 기드온의 모습은 아주 소심하고 용기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당신은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가 없다라고 기드온은 말하고 있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는. 우리 집안 중에서 제일 작고 우리 집에서 막내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알 신상을 부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중에 하는데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10명의 종과 더불어 같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눈에 비친 이 기드온은, 아니 그 분의 그 가족의 눈에 비친 기드온의 성품과 자질은 사사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겁쟁이, 요즘 말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요 아마 찌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때 오늘 본문에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너가 그렇게 약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한테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이 듣는다면 힘이 나고 아마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요, 너무 강력해갖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쓰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아마도 기다리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으면 오히려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되찾기 위해 아마도 해주시지 않을까. 기드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고작 그 보리떡 5개와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5,000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이 조그만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꺼이 내 것을 내놓았더니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는 큰 기적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도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큰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 꼭 믿고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정말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뒤돌아서서 배신하고, 내가 큰 은혜를 주고 내가 큰 도움을 줬는 사람들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하겠다. 나는 결코 그렇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평탄해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가시밭길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도록 명령만 하셔 주신다면 그 길은 완전한 길, 안전한 길로 바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살인하고 도망치고 양이나 치고 있던 그 나이 든 그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듬고 정금같이 귀하게 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저는 저를 부르신 이유가요, 한 번이 아니라 저는 4번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불렀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눈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르심은 제가 22살 때 청년 시절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10년이 지난 32살 때 어떠한 영성 집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셔서 신학을 하게 시작이 되었고, 그치만은 저도 기드온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저는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3번째 40살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전도사로서, 찬양 목사로서 소명 감당을 다 했던 것이죠. 마지막 4번째 부르심은요, 여기 소망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22살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은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정중히 반응할 것입니다. 언제 부르실지, 언제 또 사용하실지 앞으로 5번째 부르심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 걱정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그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과연 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으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고자 모든 일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부르심이 부담되고 소명을 받았겠지만은 먼저 근심과 걱정이 앞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 그 계획, 어디서 어떻게 부르셨다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순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작정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만 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 미디안 군사 많은 군사들과 함께 싸워도 쉽게 이길 것이다. 쉽게 물리칠 것이라고 이렇게 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결국 기도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각자. 우리의 성격도 각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님, 전도사님, 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으셨나요? 또한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담긴 믿음임을 서로 고백하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까 헌금 특송 보셨죠?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말씀했는데 오늘 이 사모님이 저를 예배 전에 2번 울린 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칭찬을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칭찬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 사모님이요, 이렇게 함께 찬양한 지가 지금 한 3개월째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첫 주에 우리가 매주 성가대를 첫 주에 한 번씩 하는데 매주 첫 주에 하는데 처음으로 12월 첫 주에 성가대에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곡이 성가곡이 뭔지 아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오늘도 한국말로 찬양을 했었지만은 한국말로 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처음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감탄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그 우리 한국 발음이 서툴렀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발음이 좀 더 또렷하잖아요. 마치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 제가 사모님께 그랬어요. 그 끝나고 사모님, 한 달에 한 번? 아니 2번? 아니 매주 하실래요? 좀 매주는 무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월 23일 주일부터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팀에 서서 합류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제가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괜찮겠냐고. 괜찮겠냐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좀 회개를 했어요. 왜요? 그레이스 사모님이 매일 4시간씩 연습을 한답니다. 매 주일날 찬양 3곡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4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것이에요. 말이 4시간이죠. 여러분들 4시간 찬양 연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시간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4시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국말로. 여러분들 가끔가다 특송하시잖아요. 특송하실 때 여러분들 몇 번을 연습하고 특송에 하나님께 찬양하십니까? 수십 번 하겠습니다. 수십 번들 물론 하시겠죠. 몇 번 정도 하고 이 정도만 됐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성가대, 찬양팀, 오늘같이 헌금 특송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요, 친교관에서 찬양 연습이 끝나고 이렇게 봤는데 혼자서 옆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땠습니까? 좋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게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붙잡임 속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어떠한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떤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혹시 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또한 두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이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미디안 군사처럼 그 많은 군대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사처럼 믿음으로 무장하고 공격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앞에 맞설 악한 적병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작은 믿음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삶을 방해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부르심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기드온이야? 왜 하필이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기드온에게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고통에 빠진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었던 마음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처럼 현실의 고통과 죄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빗나간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똑같아.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시험에 빠진 분들에게 보통적으로 어떤 말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예수님만 보고 다녀.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맞죠? 당연하죠.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보고 다녀야, 당연히 예수님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만 보인다는 게 그게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위로를 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우리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한테 예수님이 보이시죠? 혹시 당신을 보니까 사탄이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죄송하지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갈등하며 아파하며 고민해야 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고민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합당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민족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바로 교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나를 이 소망장로교회에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려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이 시간이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사랑, 그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들 어떻게 갚아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죽지 못할 상황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나?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시며 묵상하시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작은 진솔한 고백을 하시며 오늘도 그 부르심에 그 은혜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꼈지만은 이것은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작은 고백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그 고백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내 자신의 주님을 한번 맡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며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그 예배하는 그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없는 그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 이 찬양 속에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그 값진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연한 것 아니라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